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궁금한 것이 많죠, 그죠? 그냥 사실 뭐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궁금할 텐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제일 궁금한 것이 있다면 아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어느 누구도 우리 주위에서 이것을 속 시원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또 내가 그것을 들어본 적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궁금하죠, 그죠? 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말은 참 많이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라고 할 때에 그거를 이거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자,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품고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로봇과 같은 존재로 창조 안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잖아요. 생각할 수 있고요. 자유의지가 있단 말입니다. 또 생명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생명 안에 욕구들이 있어요. 욕구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생리적이고 안전을 이렇게 추구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고요. 또 그 소속되어지는 것, 또 사랑하는 것, 애정을 누리는 것, 주고받는 것까지, 그리고 존중하고 자아 실현을 하는 이런 상위적인 욕구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욕구들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도록 생각을 하고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도록 어떤 힘을 부여하는 그러한 성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는 게 욕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동을 하잖아요.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떤 목적이나 또 의도, 이유를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 개인을 넘어서 사회 속으로 들어갈 때 또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조직도 있고요, 가정도 있고요, 교회도 있고 뭐 직장도 있습니다. 근데 가보면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움직이기보다 그런 사회와 조직들은 어떻습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죠. 또 의도가 있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뜻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을 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달려나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사회 안에 있다는 거고요. 신앙을 가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죠? 교회도 분명한 목적이 있고 꿈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뜻에 대해서 늘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성도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들은 날마다 자기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십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해 떴으면 그냥 해가 떴으면 그냥 삶을 사는 거고, 그죠?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자야지. 그리고 끼니 때가 되면 밥 먹는 거고, 저도 사모가 밥 먹으러 오세요 그러면은 집에 가서 밥 먹고 그러는 것입니다. 일할 시간이 되면 일하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잘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아마도 그냥 우리가 늘 일상에서 습관이 되어져 있었고 되어 있고요. 또 그냥 별 탈 없이 무리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남들보다 뭐 좀 더 낫거나 좀 덜할 뿐이지 엄청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그냥 내 삶이 늘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굳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큰 일을 당할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너무 아플 때, 너무 힘이 들 때, 그쵸? 생각지 못한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어보죠. 하나님, 갑자기 왜 그러시냐고. 잘 살고 있는데 제가 뭐 교회를 빼먹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뭐 헌금을 뭐 빼돌린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예배를 뭐 잘 못 드린 적이 있습니까? 꾸준히 잘 하잖아요. 성실의 대명사 아닙니까, 하나님? 그럴 수도 있고요, 그죠? 하나님 왜 갑작스럽게 나에게 정말 드라마와 같은 이런 시련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저한테 일어납니까?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원망하며 불평하며 따지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는 거죠. 자,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묻는 말에 다 대답을 해 주시던가요? 자, 대답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괜찮아요? 네.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대답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모른다라면 우리가 못 들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참 좋겠지만 깨닫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막 생뚱맞게 너 아프리카로 가라 이런 거 아니에요. 너 직장을 때려치우고 목회해라, 목사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거의 대부분은요 큰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냥 사건 사고일 뿐인 거지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가르쳐 주시는 거고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번에는 큰 틀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상반절이거든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자, 일반적으로 성경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게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만 받았다면 다 끝난 걸까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굉장한 부담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이거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솔직히 이 구절은 우리 목회자들한테도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 말씀 앞에 자유를 잘 아무도 없죠. 그죠?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뭐가 더 있을까요? 성경 한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양이 우리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더 주님 안에서 더 풍성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생명이 풍성해진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거는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만족을 누리고요, 예수님으로 부유해진다라는 뜻입니다. 돈으로, 부동산으로, 사람으로, 인맥으로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족함을 얻는 그런 삶이 되겠고요. 또 성화의 과정으로 한번 살펴본다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고 흠이 없는 존재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실 거거든요. 그게 에베소서 1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런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되겠다라고,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예수님으로 뭘 누린다?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만족을 누리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풍요로워지는 거고요. 그리고 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내 개개인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왜 이 사건이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에도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후에 우리가 얻은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단계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이 권면을 하면서 한번 쉬었다 갑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좀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맥을 끊고 가거든요. 그러면 왜 한번 이렇게 쉬었다가 가게 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가운데서 12절, 13절, 14절인데요. 똑같은 말씀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밝혀주고 있어요. 그런데 독특하게도 그냥 모두 성도들이잖아요. 근데 나뉘어서 부른다는 겁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게 구분을 해요. 또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12절, 13절, 14절에 이렇게 두 번 반복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두 번 반복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서신서를 쓸 때 나이가 한 어떻게 정도 된다고요? 80에서 한 90년.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늘 말씀을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반복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쉬어가는 포인트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하다, 버릴 게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연령층을 구분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사도 요한이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을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 각 연령층마다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자녀들 나름대로, 아비들은 아비들, 청년들은 청년들 나름대로 특징이 있는 거고요. 또 그 특징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자녀들입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을 때 어디에 비유를 하죠? 젖먹이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히브리서에서도 젖먹이 신앙을 비유할 때 쓰는데 죄사함이나 세례, 부활, 심판에 관한 말씀에 매여 있으면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 신앙의 성장을 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지각을 사용해서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고 선악을 분별하는 그러한 성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다, 그 다음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잘 못 보는 것들까지 다 구분해내고 분별해내는 수준까지 이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 중에 이제갓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그래서 그걸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 진주빛 교회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있고 또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있다면 또 잘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사도 요한은 이거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자녀들아 라는 말을 하면서 너희가 아직 믿음이 연약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참 기특하다, 대단하다 라는 것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두 번째, 아버지들 나옵니다. 노인의 연령층에 해당이 됩니다. 어르신들은 이제 어떠신 분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는 분들입니다. 인생에 이제 60, 70, 80, 90을 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이제 마음으로 삶으로 준비하는 분들이죠. 성도들 중에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노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들에 대해서는 13, 14절에서 반복적으로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똑같이 써놨어요. 예, 그 자녀들하고 청년들은 좀 다르거든요. 네, 어른들은 이렇게 똑같이 써놨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고 삶으로 경험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이것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다시요. 어르신들을 볼 때에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해왔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하는 게 쉽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세상의 즐거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유혹들을 다 이겨내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달려온
그 믿음, 그 인내,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걸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나와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들은 20대 이상을 말하고요. 이스라엘 군대가 몇 세부터 군대를 가죠? 성경에 20살. 그런데 뭐 그게 이스라엘뿐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성건님 군대 갔다 전 갔다 왔는데 죄송해요. 잠깐있습니다. 예, 20살 되니까 가라 그러더라고요. 예, 군대 갔다 왔는데 20세 이상으로 군대를 갔다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권면받는 성도들 중에서는 한창 젊은 사람들도 있고요. 아까 노인들을 뺐으니까 이제 몇 세가 남았습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가 남았잖아요. 그죠? 민방위가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전쟁이 일어나면 부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장년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그러한 나이입니다. 자,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고요. 지금도 이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제가 옛날에 3분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책 제목이 3분이에요. 원래 이제 미국에서 발간된 책인데 3 minutes. 3분이라는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이 그 미국에 살고 있는 4살짜리 아이, 소년, 그 콜튼 부포라는 애가 급성 맹장염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위독한 상태에서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거든요. 그 짧은 3분 시간 안에 이 아이가 천국을 갔다 온 이야기를 듬성듬성 이야기를 해요. 그걸 갖다가 아버지가 기억을 해서 받아 적어가지고 낸 책이 이제 이 책이에요. 내용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안 나는데 딱 한 가지만 기억이 나요. 진짜 딱 한 가지만. 그게 뭐였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늘 싸우잖아요. 그렇죠? 싸우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싸우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이 애가 봤대요. 봤더니만 전부 다 남자들만 싸우더래요. 그 다음에 남자들인데 정말 건강한 청년들하고 장년들만 싸우더래요. 그 놀라운 거는 여자들하고 자기 같은 어린아이들은 저 뒤에 있더래요. 그게 뭐 하는가 봤더니만 계속 기도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남자들과 남편들이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계속 여자들과 여인들은, 아이들은 다,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까지 모든 영혼들이 다 기도를 해주더라는 그 장면을, 그 내용을 제가 책에서 잠깐 봤어요. 그래서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제가 그때 그걸 읽으면서 정말 딱 깨달았던 게 뭐냐면, 와, 남자들이 신앙으로 바로 서야 되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또 가정에 아버지들이 정말 세상에서 너무 많은 그 힘든 풍파와 시험으로 인해서 그냥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잖아요. 그게 진짜 사단에게 다 지는 싸움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한 번 더 정말 깊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왜 여성분들이 특히 한국교회,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성분들이 그렇게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있을까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뒤에서 기도로 밀어주지 않으면 남편들과 남자들이 다 쓰러지는구나. 다 세상에서 지는구나. 와, 다 사단의 밥이 되는구나. 제가 그것을 딱 깨닫고 진짜 남편과 아내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온전히 서 있어야 되겠구나. 진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 그 삶의 처절한 싸움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게, 자녀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잘 지낼 수 있게,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남편들은 또 힘있게 살아가야 되고 자녀들도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훈련이요. 아빠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자, 청년들은 싸움을 싸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서 이겼고 지금도 이기고 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환란 가운데서 성도들이 지금 믿음으로 싸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사도 요한이 이 문맥의 흐름을 끊어가는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앞에 내용이 그거였어요. 새 계명과 함께 형제 사랑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딱 그러면 굉장히 이게 깔끔하거든요. 문맥이나 논리가 정말 이게 한결같이 이렇게 깔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쉬었다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줄 뿐만이 아니라 잘하고 있다라는 확신, 그 격려를 통하여서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왜 이렇게 한번 쉬었다가 딱 가느냐? 왜 너희가 그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느냐면 믿음으로 더 잘 서 있으라고요. 그래서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거고 너희가 누군지, 그리고 또 어떻다라고요? 잘하고 있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응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정체성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체성이 뭐냐? 어떤 한 존재가 있을 때에 그 존재를 본질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특성, 그 존재의 본질을 규명해주는 특성을 말합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자, 좀 더 쉽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그 무엇. 자, 이게 정체성이에요. 자,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통한 어떤 성품,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 이런 거예요. 다시 좀 더 쉽게. 자, 믿음이나 어떤 성품이나 어떤 삶을 보고 아,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우리가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잖아요. 자, 믿음이나 어떤 삶이나 어떤 성품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장을 다니면 아, 그분은 거기 회사를 다녀 라는 걸로 그 사람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 존재를 말해주는 게 정체성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아,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진주빛교회 성도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진주빛교회 성도야 라는 이런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은 혼란과 핍박을 받고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것만큼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이렇게 딱 받쳐주려고 할 때에 그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딱 이야기를 해주면 각인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학생은 학생이라고 가르쳐줘야 공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에게 넌 목사야, 정신 차려. 그래야 세상에 관심 가지지 않고 목회에 전념하는 건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눈돌리지 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라고 그렇게 말해줄 때에 다시 마음을 부여잡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그렇지,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되었지 라고 믿음을 한 번 더 부여잡는다는 겁니다. 아버지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딱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정말 믿음 생활을 잘했군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을 하면 그렇지, 내가 살아온 그 많은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는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포기를 안 했다고, 내가 진짜 믿는 가치가 여기 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반드시 오롯이 서지 않겠습니까?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정말 세상과 싸우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직장인들이 정말 그 조직 문화에서 술 안 마시는 것, 정말 뇌물이나 어떤 부정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눈 한 번 감는 것, 정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그게 정말 지키기 쉽겠습니까? 그냥 그게 일상의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왔다는 것을, 승리했다는 것을 인정해주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습니까? 그게 그렇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확신과 격려, 또 칭찬은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물론 모든 칭찬이 다 약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칭찬만큼 좋은 것도 없습니다. 잠언 27장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좀 짧긴 한데 읽어볼까요?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뒷부분만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칭찬을 통해 성장한다. 사람은 칭찬을 통해 성장한다. 이제 공동 번역은요, 그 가톨릭에서 하는 번역은 칭찬은 사람을 이렇게 시험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막 해주면 그 사람이 처음에는 잘 받아들이는데 나중에는 그 칭찬 때문에 교만하고 자만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어떤 죄에 대해서 칭찬을 계속 해보면 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에서는 그 사람을 성장시켜주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너무 과한 칭찬은 오히려 어떤 일도 벌어집니까? 역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황과 그 사람의 존재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조절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첫 대지를 마치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사도 요한은 믿음을 지키다가 지쳐있을 성도들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 서신을 보내주는 건데, 그들의 영적 수준에 맞게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보고요. 신앙을 인정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정을 해주면서 지금까지 잘 해왔다라고 확신시켜주고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칭찬을 해주는 거죠. 우리도 이번 한 주간, 아니 평생 동안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한번 그렇게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그 사람에게 맞게, 또 믿음이 좋으신 분에게는 또 그렇게,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지치지 않도록 시의적절하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좋은 말씀으로 잘하고 있다고 손도 잡아주고 등도 좀 토닥거려주고, 그렇게 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살펴볼게요. 15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자, 사도 요한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크게 말하면 그냥 세상이에요. 근데 이걸 한번 뒤집어 보면 뭘 말하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뭐를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그 다음 단계에 있어서 생명이 풍성해지는 그 단계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세상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세상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공중권세 자본자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죄악된 세상이죠.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후자에 관한 세상입니다. 즉, 사단에게 속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좀 무서운 말씀인데요. 한 번 더 함께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아멘.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겠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굉장히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양다리 걸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사도 요한의 표현으로 말하면요, 오늘 본문에는 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없다, 이렇게 성경이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빼앗길수록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차 사라지고 소멸된다는 거예요. 바람처럼, 연기처럼, 안개처럼.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마음도 점차 공허해지고 황폐해진다는 거죠. 세상을 향한 어떤 그 갈증으로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인데, 이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공허해지고 황폐해지고 정말 마음이 어두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밝아져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생명으로 풍요로워지고 부유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은 어떻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주는 거죠. 만족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세 가지가 아까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위험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 육신의 정욕은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걸 말합니다. 소위 육체의 감각을 만족하게 해주는 것. 본능을 따라서 이렇게 즐기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이 삶을 지배하는 주된 관심사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가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안목의 정욕은요, 말 그대로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겁니다. 네, 육신의 정욕이 아까 육체의 감각으로 이렇게 적용을 했다면, 해석하고 적용을 했다면, 이 안목의 정욕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못된 가치관. 왜냐하면 사람의 눈으로 보험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판단하잖아요. 그 가치관, 잘못된 가치관이죠. 사람은 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어합니다. 그렇죠? 외형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속의 것은 몰라요. 안목의 정욕은 그런 것을 판단하면서 마음까지 범죄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인을 볼 때에 음욕을 품으면 그 마음까지도 가늠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그냥 본 건데 그게 마음까지 영향을 주어서 마음까지 악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생각과 판단이 마음에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자, 이생의 자랑은 뭐냐? 헛된 자랑, 허탄한 자랑을 말합니다. 이것을 자기 영광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남들보다 자신이 더 낫다, 아니면 우월하다, 탁월하다, 좀 더 가졌다, 높은 위치에 있다,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옛날부터 SNS에 굉장히 많은 사진들을 올립니다. 그렇잖아요. 아직 저도 별스타를 안 하긴 하지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사진을 굉장히 많이 올려요. 왜 많이 올리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왜 올릴까요? 심리학자들이 이걸 분석을 했어요. 뉴스를 읽은 적이 있는데 심리적인 이유가 뭐냐면 자랑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데를 여행했어. 내가 이것을 먹었어. 내가 이렇게 놀았어. 이런 시간을 보냈어. 라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답니다. 자,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랑을 한다는 데 있다는 거죠. 물론 겉으로 대놓고 하지는 않죠, 그죠? 다들 교양이 있다 보니까 겉으로 대놓지는 않지만 이렇게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속으로 무임을 한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하다 보면은 자기 자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게 왜 심각하냐? 자랑은요, 자기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잘 살고 잘 되는 것,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은 다 내가 잘해서인가요? 물론, 왜 고개를 저으세요?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죠. 내가 잘한 것도 있어요. 왜? 능력도 있고, 주어진 노력도 있잖아요. 노력을 해서 얻은 거잖아요. 자, 그러나 큰 범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힘도 주신 거고, 지혜도 주신 거고, 은혜도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 탁월해서 잘나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자랑이라는 게 아까 자기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 것으로 다 돌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제일 위험하다는 겁니다. 천국에 갔을 때 우리에게 만약에 상급이 없다. 왜 상급이 없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다 취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이름이 굉장히 유명해지는 거는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늘 말하는 거는 예수님의 원리가 그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버리서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낮아짐이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낮아지시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예수님을 높이 올리시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그 예수님 앞에 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사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정말 순전하게 잘 믿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더 큰 사람이고 더 많은 상급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난 유명해지고 싶었는데 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다만 겸손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 사랑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그죠? 그렇죠?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아직 구원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를 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아까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뭐였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이었어요. 완전히 세상 것들이었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직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이 죄의 원리에 대해서 완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에 이게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내리지 마세요. 자, 지나간다라는 말은 사라진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세상과 정욕은 전부 다 죄입니다. 죄의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뿐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고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관영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즉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떻다? 영원히 간답니다. 영원이라는 속성이 우리한테 주어진다는 거죠. 이게 삶의 원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리입니다. 즉 죄의 원리는 사라지는 건데 이것을 사랑한다? 아직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깨닫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를, 사랑을 완전히 내가 각인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죄는 사라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완전히 하나님께서 구별을 해놓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그쵸? 강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 사이를 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로 알고 있는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마음으로, 가슴으로 온전히 새기고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쵸? 스스로 원수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죄를 지을 때 제가 히브리서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는 레위기에서 예물이다라고 적혀있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거든 이라고 적혀있다고요. 되셨죠? 부지 중, 내가 의도하지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뜻만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서로의 신앙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삶이 쉽지 않잖아요. 영적 싸움이 참 힘들잖아요. 매일 싸우는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을 확인해 줘야 되고요. 신앙이 좋다라는 것을 잘하고 있다는, 좀 못해 보여도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해 주는 게 오히려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거. 그래서 칭찬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요,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랑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잘못된 육체의 감각, 잘못된 가치관, 자기 자랑은 버리시고 정말 그 구원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해서 그 영원한 것만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